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아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네, 어제도 내 이름 이런 말이 있는데 여기도 내 이름 이런 말이 있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아멘. 오늘은 예수 이름의 권세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가을 특세의 가이드 승리하는 가이드를 여러분 몇 가지 어제 아침 말씀드렸죠. 우선 이 가을 특세 시작한 여러분은 무슨 기도를 시작한 거라고요? 작정 기도를 한 겁니다. 이 작정 기도에 승리하는 비결, 작정 기도 승리하려면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작정한 기간 동안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빠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안 빠지셔서 감사합니다. 적어도 오늘 이 첫 번째는 여러분 다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우리가 기도하는 거 방해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기도의 자리로 못 가게 하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갑자기 가기 싫은 마음도 생기고 갑자기 그날 특별히 피곤한 것 같이 괜히 사람 주눅들게 만들고 할렐루야. 예. 그래서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첫 번째 관문 승리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가 전투에 나가는 병사가 만일에 빈 총을 가지고 나간다고 생각해봐요. 총알이 없는 빈 총만 가지고 나간다면 그거는 죽음을 자초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있을 수 없죠. 여러분 작정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 제목이 없이 막연하게 한다면 이거는 마치 빈 총을 가지고 전투에 나가는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마음 깊은 곳에 두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진 소원들,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신 기도의 부담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참고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명확하게 정하셔야 돼요. 정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불분명하면 다시 생각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가 항상 열려 있어야 됩니다. 아멘. 수시로, 무시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2주간 동안은 기도하는 기간이에요. 아멘. 기도하는 기간입니다.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묵상하고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고 성경을 읽고 아멘. 이런 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시키는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 그랬습니까? 삶이 뒷받침되는 기도예요. 우리의 삶을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 기간에 죄 짓고 기도 기간에 혈기 부리고 기도 기간에 싸움하고 기도 기간에 거짓말하고 기도 기간에 그 정과 생활하는 게 조금 더 달라지 그렇게 마음대로 살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겠습니까? 기도 기간은 정신 차려야 돼요. 아멘. 따라서 합시다. 기도 기간에 죄 짓지 말자. 아멘. 죄 짓지 말아야 돼요. 적극적으로는 기도 기간에 선을 행하세요. 아멘. 전도하고 아멘. 어려운 사람 돌보고 고난과 환난 중에 있는 자 돌아보고 신방하고 가서 기도해주고 할렐루야. 기도 기간에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죄 짓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선을 행하고 이 기도 기간에 그렇게 살았어야 돼요. 아멘. 그래야 우리가 작정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이 기도 기간에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기를 바라요. 기도 죽은 사람,
기도가 무너진 사람, 혼자 기도하려고 해도 다 안 됐던 사람, 이번 특세 기간에 여러분이 은혜 받고, 아멘, 여러분이 기도가 다시 살아나고 기도가 다시 세워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 열정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예수 이름의 권세,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대 옛날 히브리 사람들은 이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록한 언어, 그렇기 때문에 그 언어, 그 문자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가졌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고 배우지도 않고, 그리고 그 히브리어는 성경에서만 살아있는 언어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히브리어를 말하는 대신에 아람어를 사용했어요.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 그 당시의 사람들도 아람어를 썼지 히브리어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스러운 언어다. 이래서 그 언어를 함부로 사용 안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계시던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야훼, 여호와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사람이 여호와 이름을 입으로 이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부를 수 없었어요. 만일 잘못된 부정한 마음으로 망령 때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불렀다가는 그게 죄가 되었고 그 사람은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사람들, 구약시대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는 여호와 이렇게 부르지를 않고, 부르지 못하고 그 대신에 주여, 주님, 주님이시여 이런 뜻으로 아도나이 혹은 엘로힘 이렇게 불렀지 야훼라고는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부르면 죄가 됐고, 그리고 그 죄값은 바로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그 삼위의 하나님은 그 본질이나 그 속성이나 그 능력이나 그 권세에 있어서 동일하신 분이잖아요. 아멘. 그 제2위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입고 오실 때, 육신을 입고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아이를 낳을 건데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 마리아의 몸속에 잉태된 그 예수 누구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으로 모든 만물이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분이 없인 된 것이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속에 잉태된 거예요. 육신을 입으시는 거야. 그 육신을 입고 오시는 그 하나님, 그 창조주 성자 하나님을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약에는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고 그 이름을 부르면 잘못 부르면 죄가 되고 죽임을 당한 그런 이름이었는데 이제는 그 이름, 그 성자 하나님의 이름, 그 여호와 이름과 동등하시고 동일하신 그 이름을 예수라 하고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는 구원을 얻는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고, 아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냐 말이죠.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감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우리가 부를 수 있게 됐어요. 그 예수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 첫째, 그 이름은 구원 얻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원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여기 다 포함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첫째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다. 죽음에서 어떻게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죽음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권세가 있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그 권력으로 죽음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우리의 죄는 무엇으로 깨끗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죄와 사함에서 건짐받고 구원받을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 환경으로부터 구원이에요. 질병, 절망의 문제, 고통의 문제, 이 모든 문제로부터, 그 난관으로부터 우리 건짐받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구원 얻는 이름이다. 우리가 구역시대는 함부로 부를 수도 없고 함부로 불렀다가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두려운 이름, 이제 우리는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를 수가 있고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되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그 권세를 여러분이 제대로 알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의 이름의 권세. 예수의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병 고치는 이름이다. 병 고치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병 고치는 이름이라는 걸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거는 초대교회 마가에다가 성령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예수를 전하죠. 그러다가 이제 그 기도 시간이 돼서 그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에 문 앞에 앉은 배가 하나, 남자가 앉아있는 거예요. 구걸하는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벌떡 일어났어. 여러분,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죠?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발과 발목에 힘을 얻었다. 힘이 없어서 일어날 수 없는,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일어날 능력이 없는, 굳어버린, 힘이 없는 이 사람이 발과 발목에 힘이 부두둑 들어가서 벌떡 일어나 걷기도 하며 뛰기도 했다. 예수의 이름 권세가 병든 그를 고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고침 받는 역사가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도 경험하셨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병고침 받는, 예수의 이름으로 병고침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마야 떠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건강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환질고가 그 집안에서 떠나버리고, 우환질고가 끊이지 않았던 집안, 실패와 우환과, 그래가지고 그 집이 분위기가 어두컴컴하고 침울하고 무겁고, 그래서 애들이 집에 들어오기가 싫어. 가족들이 집으로 들어오기가 싫어. 집에 들어오면 그 영적인 그 어둠의 그늘이 확 잡혀서, 그러니까 남편이 밖으로 돌고
자식들이 밖에 나가서 방황하고 가정이 꼴이 아니고, 여러분 이 가정에 예수의 이름이 들어오면 예수의 이름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한칠구가 떠나가고 우울과 절망과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상에 찌들리고 미신에 찌들린 가정이 예수의 이름 권세로 얼마나 깨끗해집니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서로 죄를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여러분이 가을 특세에 이 우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여러분의 질병, 육신의 질병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담대하게 기도하십시오. 신유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그걸 받으십시오. 그 신유를 여러분 것으로 만드십시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침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는 간증들이 이번 특세에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간구하세요.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냥 소리질러만 기도하지 말고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 병이 나아야 되는 이유를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내가 이래서 병이 나아야 되겠습니다. 이래서 이 병이 떠나가야 되겠습니다. 내가 이 병을 낫게 되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려고 합니다. 아멘. 분명한 내가 고침받고 내가 건강해야 되는 이유를,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이유를 하나님께 말씀드리면서,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능력의 그 이름으로 고쳐주시옵소서. 아멘. 예수의 이름 어떤 이름입니까? 예수의 이름은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있는 이름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뭘 쫓아내요?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 그 힘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무당들이 굿하고 부적 붙이고 그럼 귀신을 쫓아내준다고 하죠. 과연 귀신이 쫓아나갈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온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얻고 우리의 생명을 더 풍성케 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귀신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게, 그게 그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굿을 하고 아무리 부적을 붙이고 아무리 별짓을 다 해도 여러분, 귀신이 잠시 떠나는 흉내를 낼 뿐이지 다시 와서, 처음에는 하나가 왔는데 나중에 7 귀신이 와서 그 집을 쑥대밭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이름은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새 친구가 있었어요. 삼총사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애들이 삼총사. 삼총사 선생님들도 그랬어요. 하나는 나고 하나는 우리 교회 장로 아들이었어요. 네. 또 하나는 이름이 이헌영인데 걔는 무당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그 학교에서 쭉 가서 철길 건너고 그 다음에 내과 건너고 그 다음에 언덕 산 중턱으로 올라가면 걔네 집이 거기 있었어요. 걔네 집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2번 다시 안 갔어요. 왜냐하면 그 집에 가면 뭐 울고불고 놀부고 하고 뭐 이런 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엄마가 장날이 되면은 장에 와가지고서 쌀을 사가지고 이고 갔어요. 그 쌀을 2말씩 사가지고 항상, 그 2말은 뭐냐면 5일 동안 장날, 다음 장날 올 때까지 그거는 이제 떡을 만들어서 이제 뭐 푸닥거리하고 오는 사람들 뭐 이렇게 해주고 뭐 이런 거예요. 다 그 우상 제물로 만든 거예요. 그 쌀 하는 거예요. 네. 이 헌영이는 정말 공부도 잘하고 너무나 착했어요. 근데 야, 우리 교회 가자 그러면 너 했어요. 막 화냈어요. 너무 착하고 너무 좋은 아이예요. 우리는 아주 노력파였어요. 걔는 공부하는 거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걔는 공부를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 야, 쟤는 천재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아버지 없고 그 어머니가 무닥이에요. 그 누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장날에 이 엄마가 그 쌀을 사고 머리에 이고 기찻길을 건너다가 기차에 쳐서 죽었어요. 무당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없고 그 누나하고 헌영이 둘만 남았어요. 그리고 한 2년, 3년 지났나 그 누나가 아주 예쁘게 생긴 누나예요. 헌영이도 아주 잘생겼어요. 예쁘게 생긴 누나가 미쳤어요. 미쳤어. 요즘에 우리가 길 가면 미친 사람 잘 못 보잖아요. 다 병원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더 많아요. 근데 옛날에 그런 시설 없으니까 미친 사람 그냥 거리에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장날 되면 꼭 미친 사람 한 사람씩 구경해요. 예. 그 이 처녀가 미쳤어. 그래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어디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끝나고 그리고 이제 대학 때 다 흩어졌어요. 근데 2학년 때 시골에 있는 친구가 전화 온 거예요. 헌영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 헌영이가 그때 한양대학교 다녔을 때예요. 한양대 법대 2학년이었어요. 그런데 죽었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 걔가 왜 죽어? 걔가 고향에 내려와서 방학 때 고향에 내려서 지 엄마 죽은 그 자리에서 기차에서 자살해버렸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심령, 가정, 민족, 국가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해져요. 그러나 마귀가 오는 궁극적인 목적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신의 힘으로 무슨 귀신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냅니까? 아니면 돈 많은 권세 있는 사람이 귀신 쫓아냅니까? 아니면 뭐 능력 있는 사람이 지식 있는 학벌 있는 사람 그 과학으로 귀신을 쫓아냅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이름은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예. 여러분, 악령의 세력, 귀신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날 때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꿈속에서라도 혹시 마귀가 달려들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마귀, 저건 마귀구나 이런 생각이 꿈속에서 들면 예수의 이름 꿈속에서 해봐요. 꿈속에서도 예수의 이름 한번 물러가요. 예수의 이름 어떤 이름입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있는 이름이야. 예수의 이름 어떤 이름입니까?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아멘, 예수를 믿고 성령 받은 사람, 이 사람들이 신적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거기에 축복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하면 저주를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뭐냐면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 전도하다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 제일 먼저 너가 그 집에 평안을 빌라. 제일 먼저 너가 그 집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하냐면 그 집에 평안을 빌라는 거예요. 아멘. 평안을 빌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가 그 사람들이 널 영접하지 않으면 너는 거기서 나와서 먼지를 털어버려라. 바람에 있는 먼지까지 털어버 나오라.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곳에 그 임할 때 그 심판을 면치 못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떡합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식당에 가서도 앉아서 제일 먼저 뭐 합니까? 무슨 기도합니까? 주여 이곳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사람에게, 이 주인에게 평강을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어느 집에 가서, 여러분 교인들, 성도들 집이나 친구들 집에 가서 정말 신앙생활 바르게 하는 사람들 제일 먼저 뭐예요? 아이고 안녕하셨어요 어쩌고저쩌고 하기 전에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주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뭡니까? 예수의 이름은 권능이 나타나는 이름이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아멘.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이게 명령, 이것도 기도예요. 명령 기도라고 해요. 이거 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부모에게, 예수 믿는 부모에게는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축복 기도하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너를 향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시고 너를 향하여 비추시고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녀들이 자꾸 잠자는 애한테 가서도 아이고 예쁘다 이러지 말고 거기서 끝내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학교 가는 아이들에게도 축복해 주세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마지막 예수의 이름 어떤 이름입니까?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도 입에 못 올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전전에 나갈 수가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너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래야만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3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예수의 이름 찬양합시다. 이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기도 승리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시련, 모든 고난, 역경 물리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이 찬양 알죠? 이 찬양 하겠습니다. 능력의